역대하 21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의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장차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멘.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여호람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람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여호사밧 시대는 참 괜찮았습니다. 일평생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큰 실수는 있었죠. 큰 실수가 뭐였냐면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 왕가와 혼인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척관계가 되는 바람에 북쪽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북쪽에 공주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으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유다 왕국의 안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설령 안주인이 됐다 할지라도 원래 왕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고 그 안주인은 가만히 있어야죠. 내조만 해야죠. 내조만. 그런데 이 아달랴는 가만히 앉아서 내조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왕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왕이 오히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 여자가 여호람을 앞세워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여호람의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신당을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있었잖아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신당을 전국 산지에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호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자가 아닌 왕의 아내가 국정농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왕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왕을 지휘하는 겁니다. 아니 설마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중간 역할을 했는지 형제들하고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니까 어쩌면 그 형제들이 말을 했을지 모르지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만 이 여호람이 그 동생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예. 4절에 그 얘기가 나왔지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소신이 있고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아내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아내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지요.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왕이 자기의 정말 철학이 있고 자기가 확실하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백성들의 형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장자가 돼가지고 무조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의존하게 돼 있고 남 중에서는 그나마 아내가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아내 말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아내가 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주장을 하니까 그 말 듣고 이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바른 소리 하는 대신들 다 죽여버리고 뭐 조금만 딴소리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에돔, 림나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에 침공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 유다가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형제들도 정적들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대적들한테는 꼼짝 못하네요. 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집안에서는 큰 소리만 하는 정말 못난 가장 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말 듣고 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네요. 산당에다가 신전을 꾸민 거예요. 꾸며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변 나라들로 반역을 하게 하고 조공 바치던 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어렵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나라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로 그쪽으로 끌고 가요.
백성들을 미혹시켜요?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들어요? 정말 망할 짓을 골라서 하네요. 골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데 자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대신들도 바른 소리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제 이 여호람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람은 완전히 그 부인 아달랴가 꽉 쥐고 있어요. 아달랴 손에 지금 딱 붙들려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완전히 그 안에 손바닥 안에서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선지자죠.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왜 그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북쪽 아합 왕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왜 아합이 그렇게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음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 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한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무섭기도 하지만 이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미련을 두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만약에 안 돌아오면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경제, 국방 다 어려움 겪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에돔과 림나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꼼짝 못하고 다 빼앗겼잖아요. 많은 재산적 피해도 입었잖아요. 나라도 많이 축소되고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너 자신이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곱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창자가 썩어가지고 썩어서 나중에는 그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죽을 것이다. 뭐 어느 날 배가 터지겠죠? 배가 터지니까 그냥 썩어 들어가다가 골마서 썩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정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끔찍한 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경고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고를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항상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할 때에 돌이키면은 안 늦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지요. 자, 16절입니다. 일단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요것만 좀 적어보지요. 읽어보지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절로부터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패망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이 전쟁은 앞서 있었던 이 에돔과 림나의 전쟁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먼저 나라들은 자기네 속국이에요. 속국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지금은 속국이 아니라 아예 저 멀리서부터 군대가, 아주 대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이거는 정말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지면은 나라도 위태로워요. 굉장한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인데, 앞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여호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시냐면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 때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다 몰살당하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아마 두 번 다시 안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스는 아닌데 구스의 옆에 있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지요. 그리고 또 여기 블레셋 그러는데, 여기 블레셋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땅이죠.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네요. 이거는 완전히 외적입니다. 외적인데,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쳐들어오게 했대요. 사실은 멀리 떨어진 나라니까, 아라비아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들 올라가서 유다를 좀 혼내줘라 하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나 똑같아요. 이게 일종의 심판 같은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왕궁까지 유리를 당했지요. 근데 틀림없이 아마 왕궁에 거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하나 데리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빼고 나머지 그 왕자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처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죽임당한 거예요. 다 죽고 왕궁도 완전히 뭐 훼손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왕궁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지금 왕자 하나만 데리고 왕자 하나만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 왕자 하나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도망을 가서 살기는 살았고 나라는 유지됐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 고통 속에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이게 업등병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단계, 만약에 여기서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정말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또 용서가 돼서 그래 이 정도쯤에서 내가 네 병은 안 들게 하마. 다음 단계가 쉽게 말하면 1차 전쟁에서 졌지요. 2차는 이제 자기 질병에 들 것이고 또 3차는 그걸로 인해서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뉘우친다면 이 병이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들었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또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네요. 예,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2년 후에 배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썩은 창자가 썩었대요. 썩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흘러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결국은 뭐 창자가 나오니까 뭐 살 수가 없지요. 죽지요. 결국은 죽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이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시달림을 당했는지.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는 분향도 안 했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그래도 다 문상을 가고 어떻게 보면 좀 애석해 하고 뭐 과거에 좀 나쁜 감정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이제 다 과거지사다. 왜 그렇게 살았나.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도 또 원망거리도 좀 있어도 이제는 죽은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애도하고 오지요. 그런데 이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분향도 안 한다네요. 분향도. 원래 왕이 죽으면은 이제 국상이 치러지잖아요. 국가장이 치러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국가장이 일어나면요, 한 40일간 애곡하는 기간이 있고, 그때는 온 백성들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합니다. 진짜 슬퍼하지요. 어쨌든 그가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래도 나라의 대표인데, 나라의 대표가 죽었는데 어떻게 문상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애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너무나 고약해서 그런지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도 안 했대요. 분향하기를 다 싫어한 거죠. 만약에 억지로 시켰다면은 뭐 가기는 가지만 분향하는 마음이 아니죠. 사람이 진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요,
사는 동안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살았다면 그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진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애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마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마디로 아깝지요.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정말 애석하지요. 물론 그 당사자는 편안하게 들어갔을지라도 그에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아주 괴롭히던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 성질도 고약하고 뭐 늘 사람을 갖다가 달달 볶고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사람 죽이는 걸 막 여사로 여겼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 앞에서는 말 못해도요, 속으로는 정말 잔치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해방되었다.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 이제 해방되었다. 예. 분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분양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정말 불의의 사고로 또는 갑자기 또는 아니면은 정말 억울한 소리 많이 듣다가 죽었어도 진심으로 그가 억울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이후에 정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또 그를 보면서 나도 이 사람 같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은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삶을 산 거예요.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좋지. 그 사람한테 아유 그럼 잘 죽었어. 아유 그 꼴보기 싫은 놈 정말 잘 죽었어. 아이 다시는 그런 놈 만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잘못 산 거지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한 사람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럼 잘 죽었어. 아우 이제 속이 시원해. 우리 떡이라도 해서 같이 나눠 먹자. 잔치하자 그 말이죠. 잔치하자. 간혹 어떤 아주 뭐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뭐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뭐 휘두르고 뭐 온 세상을 다 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정말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정말 그럼 잘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한호를 울리고 정말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여호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만세 부른 거예요. 오죽하면은 장사를 지내는데 묘실을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대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역대 왕들이 쭉 그 묘소에 한 묘소에 쓰거든요. 쓰는데 이 왕은 여기에 들 자격이 없어. 그 말이죠. 여기 들 자격이 없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말해서 부인 말 듣고 그 왕이 될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묘실에서도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썼다 그 말이에요. 묘소를 딴 데다 썼다 그 말이죠. 원래 다윗의 그 열왕들은요, 그 자손들은요, 다 다윗의 묘실에 다 들어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묘실이 좀 이 동굴 같아요. 동굴 같아가지고 그 조상들이 그곳에 모시고 조상들을 모시고 거기다가 그 자손들도 같이 한 묘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여호람은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린 이런 놈을 뭘 우리 다윗의 묘실에 쓴다고 그래. 여기 쓸 수 없어 하고서 딴 데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죠. 한마디로 비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라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저 고린도전서 말씀 5장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사실은 요람을 그 아라비아나 그 블레셋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 뒤로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어찌 보면 사단에게 내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그를 멸망시키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성도 중에 아주 못된 짓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원하시는 방법도 있다. 육신을 멸해가지고 그의 영을 건지는 방식도 있다.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은 아시아 시대입니다. 아시아 시대인데, 자, 아버지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아시아 시대를 잠깐 보니까, 정신 차리기는 고사하고, 여전히 아합의 길로 행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때에 아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함께 죽임 당해버려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조금 전에 여호람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람의 아내고 이세벨의 딸인데 그 아달랴가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드러내가지고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시아의 아들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앞서 이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것도 여호람이 죽였다기보다는 저는 아달랴가 사주를 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아달랴가 그 왕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여자가 그 당시는 왕이 못 됐거든요. 못 되지만은 자기가 그냥 왕 노릇을 해버리는 거죠. 뭐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북쪽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 나라까지 다 장악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음흉한 여자입니까? 이런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은 여호람도 휘둘리고 아하시아도 휘둘린 거예요. 휘둘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정말 절단 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장 1절로 6절 아시아 왕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지난번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라비아에 의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죽어버리고 막내 하나 이 아시아가 남았는데 그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달랴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다. 이 어머니가 아달랴. 이 아달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3대에 걸쳐서 나라를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네요. 풍비박산을 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그때 당시 막내라고 했는데 이 막내를 아달랴가 특별히 총애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다 죽는데 내버려 둬버리고 이 막내는 쉽게 말하면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꼭두각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긴 했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참 이 악한 자들의 그 말이나 그 태도에 이 착한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분별력 없이 착한 것은 이거 문제예요. 그냥 마음만 착해가지고 부모 말씀에 무조건 그냥 순종만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니 부모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요. 전에 누굽니까? 아사왕인가요? 예, 아사왕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가 태후가 뭐 했습니까? 다른 그 아세라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산당을 다 부셔버렸어요. 잘못한 거는 어머니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잘못한 거를 인정하면 안 되지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는데 부모니까 무조건 말 들어요? 결국은 아달랴가 이렇게 지금 자식을 휘어잡고 그 정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부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과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무슨 짓까지 하냐면 또 어머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북쪽에 우리 오라버니가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이 오라버니거든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저 아사엘 그 아람과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우리 아버지 여호람도 거기 협력했다가 결국은 저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외삼촌이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 너 가서 도와줘라 하니까 예 그러죠. 저도 가서 돕지요. 그러면서 가서 전쟁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또 연합한 거예요. 또 연합한 거예요. 결국은 또 망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큰 공경을 처했다면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게 전부 다 지금 아달랴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걸 못 끝내요. 끊기는 고사하고 그 말을 따라서 그랬죠.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가르침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왕은 아들 아하시아지만 실제 왕권을 휘두른 것은 이 아달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정말 야망 있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북쪽의 그 요람 왕이 그만 크게 그 전쟁터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6절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방문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제 큰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병문안을 간 거죠. 물론 뭐 병문안이 약할 수 있다고 쳐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기 협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병 들었다는 데에 또 가서 또 병문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전쟁의 연장선. 결국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악한 자와 연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정의 없는 일에, 올바르지 않은 일에 지금 합세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혼이 났는데 선대왕이 그 길을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 욕심이 앞서면은 사람이 사리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욕심 때문이라면은 이건 단순한 욕심보다도 아달랴의 미혹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욕심 때문이라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결국 이건 망하는 길로 간다 그 소리예요. 자, 점점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로 9절에 예후가 심판할 때 아하시아가 결국은 함께 죽습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죠.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북쪽에 예후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후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해야 하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분별력이 있다면, 만약에 이 아하시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엘리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 선대왕이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엘리사 시대인데, 그러면 엘리사의 말을 만약에 기억했다면 요람을 도우러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도우러 갔어요. 도우러 갔다가 결국은 아합의 집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왕자들이에요. 왕자들인데 그 왕자들이 함께 다 죽임을 당해버렸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이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됐다. 얼마나 미약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왕이 죽어버리고요, 왕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옳지 않다. 물론 국가 간에 서로 어느 나라든지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과
어느 나라와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 거, 이건 달라요.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와 적이 돼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동맹은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맹을 맺어버리면요, 이거 남의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맺는 게 아닙니다. 동맹 함부로 맺었다가는 그냥 다른 나라 전쟁에 같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네. 특히 만약에 그 동맹 맺는 대상이 악한 나라라면 그 나라한테는요, 이용만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망할 때 같이 패망당해요.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유익하지 못해요. 악한 자와 함께 성공한 게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와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왕이 죽어버렸고요. 왕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건 아닌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국가의 한 나라에 왕손들이 한꺼번에 왕창 죽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정말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자, 이 소식이 전쟁터에서 소식을 누가 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왕궁에는 누가 있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에게 누군가 보고를 한 거예요. 원래는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왕은 지금 북쪽에 올라갔다가 지금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졸지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와서 유다에 나는 가족이다. 유다에 나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는 국모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유다의 국모다라고 한다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손들을 보호하고 그 중에서 빨리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하는 짓이 뭡니까? 갑자기 그 소식을 듣더니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대요. 지금 그 유다 왕국 안에는 어쨌든 이 아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은 아직 어리고 그 아들들은 자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기르고 있는 거죠. 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지금까지 기르고 있다가 말고 그 소식 듣자마자 갑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네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뭐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아예 유다 집을 이 순간부터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 여자는 결국은 남쪽에 시집을 와가지고 남쪽을 위해서 산 여자가 아니에요. 남쪽에 시집 와가지고도 남쪽을 전복시키고 북쪽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여자예요. 북쪽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잖아요. 그 이세벨 나라에다가 쉽게 말하니까 심정적으로는 북쪽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쪽은 이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시켜가지고 아들과 남편을 통해서 한 모든 일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망친 거예요. 나라를 고의적으로 망친 거예요. 고의적으로. 자, 그런데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 왕의 딸이니까 아마 아마 큰 딸이 있었던가 봐요. 큰 딸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에게로 시집간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부앗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 편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왕자 하나라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따로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자기 집에 일단 데려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서 키웠다 그래요. 성전 안에서 키워가지고 정말 몰래 키운 거죠. 몰래 숨겨서 키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얘기고, 어쨌든 정말 이 아달랴의 정체가 여기서 다 드러났는데요. 이 여자는 원래가 시돈 여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쪽 유다에도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산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산마다 그냥 다 산당을 지었잖아요. 그래 놓고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나중에 보면 왕권을 휘두릅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에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정말 꺼져가는 나라입니다. 꺼져가는 나라, 곧 죽어가는 나라, 다 멸망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왕의 씨 하나를 남겨놨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하셨는데,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이거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곧 꺼져갈 듯 하지만 다시 되살려서 오히려 더 부흥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그 왕손을 보호하는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결론 빌립보서 3장 18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은 다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어딘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도 받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 그러한 사례를 두 왕을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둔 자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고 그 결말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로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